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나 이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갖가지 고민과 문제로 불면증이나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대교에서 3명의 사람이 그냥 자동차를 세워놓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보도가 나온 것을 여러분께서 아마 뉴스로 신문기사로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생명지킴이 교육도 몇 차례 받아봤습니다. 참으로 종 자신이 깊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해 버리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 또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죽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가 자기를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수로 인해서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 그리고 그 친인척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부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다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슬픔을 당하는 이웃을 찾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는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렇게 오늘의 본문 짧은 구절에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언어는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격려, 권면, 간청, 이안, 위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 집에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그 고통을 내려놓고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자식처럼
공의를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아멘.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넘어졌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울처럼 우리의 신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울이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바울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이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하심으로 제자들을 가리켜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이루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자비는 연민, 동정의 뜻으로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관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은가,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환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며 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나아가기를 꺼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근본적으로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요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굴만 봐도 평화가 넘치고 은혜로운 모습,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그만 일에 버떡버떡 화내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하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데 그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눈에 보이는 인간이나 물질에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또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으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이르는커녕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하시고 근본적으로 위로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으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위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멘. 이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심정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장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상심하고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와 세임을 주십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방과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여 탈진하여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 그 큰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 그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떡과 물을 주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멘.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6.25 때 공산당원에게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함으로 참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이 보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또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아멘.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늘 근심 걱정,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우리는 당연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 복음은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남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은총교회는 특별히 모든 교회들은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 투병 생활을 하는 한우, 사업이 어려운 사람, 슬픔을 당한 이웃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한글 성경 4권, NIV 성경 1권을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을 쳐가면서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소망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답답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참된 위로를 줍니다. 성경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말씀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고 참된 평안을 줍니다. 아멘. 또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줍니다.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줍니다. 또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참된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아닙니다. 목사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의 만지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을 저도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여자다냐? 엘가나는 내 남편이요 하고 악담을 하고 약을 올렸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모를 당할 때마다 한나는 울고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밥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엘가나가 다정스럽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의 위로도 한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마침내 감정적이 되어 분인나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남편의 사랑을 이용하여 한 분인나를 내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더욱 야기시킬 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인간의 위로는 조금 위로가 될지언정 부질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눈물로써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는 기도한 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 아무간 시대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나는 인생의 한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불평하기보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이로부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되십니까? 찬양을 부르십시오. 복음송 중에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찬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많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함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낙심이 될 때 그 예수님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아멘. 그의 위로를 받고 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위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되 고난이 넘치게 되면 위로도 넘치게 받게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에 동참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참여하게 되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의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루에도 그럴 줄을 압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위로함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고
아멘.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이루어가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고난당하는 이웃을 이루어하고 격려함으로써 용기와 힘을 얻어 온전하게 하는 일,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는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일과 이루하여 온전하게 세우는 것, 병들고 연약하여 넘어진 이웃을 도와 고침을 받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4절에 46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것은 서로 이루하고 사랑해주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또 8절에서 오늘 11절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야기함으로써 고난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 수는 없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한 분은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이루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었습니다. 바울,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사조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볼 때 그는 힘이 지나도록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살 희망마저 상실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왔습니다. 아멘. 그때 그는 절망 가운데 처하게 하신 뜻이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도움은 없고 그저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은 나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분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이루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모든 근심 걱정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